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종에서 아들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 율법자들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지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고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두려워하며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서신을 읽을 대상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들이요 맛본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도 다른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매우 신선하고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도 좋은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또한 그런 질문에 동의하게 되었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해야 나의 구원을 지킨다라는 가르침에 열렬 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자유를 외면하고 반대로 이미 율법의 노예가 되었거나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많은 그 교회 위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촉구의 메시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변화된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과 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종과 다름없어서 율법이라는 후견인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후견인에 대한 법률적 관습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진행됐던 일들이었죠. 분명 주인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종과 다름없어서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종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마찬가지로 유업을 이을 자이나 어린아이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자신이 결정하고 살아갈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아들이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년에 이를 나이가 14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견인이란 어떤 것을 돌보도록 관리를 맡은 청지기를 뜻합니다. 즉 어린 상속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고
또한 그 상속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권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린 상속자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진정한 상속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가 없고 초등교사인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이방인까지 확대해 본다라면요,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신들로 숭배받고 있었던 우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우상들의 지배를 받아 우상들의 종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서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즐거움과 기쁨, 평안, 행복, 소망이 없는 극악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속량하심으로써 이제 성도들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때가 참에는 조금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시간, 약속한 시간을 뜻하죠. 그 약속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차고 있는 손목 시계가 말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창조의 시간이 있죠. 창조하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는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으며 창조전에 모든 시간과 사건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이 선포한 정죄의 판결과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죄값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아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대속 결과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아들의 상태로 변화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거하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된 신분이 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위대하신 은혜입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찌하여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주인이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은 강아지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또 들어가려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었다가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요. 이 일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탈취하지도 못합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율법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만족하는 신앙의 태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오직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